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틀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로를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은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와 그의 일당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렸죠. 그리고 그 일당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향로는 거룩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 이미 구별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추우시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 향로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은 그대로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로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엘르아살을 명령하여서 그것을 펴서 철판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철판을 통하여서 기념물이 되게 하셨다,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12개의 돌을 세우잖아요. 그 12개의 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숫곳에서 세우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일당의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권위,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로 도전하는 그 일을 잊지 말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기념물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념물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을지, 성경을 볼 수 없을지 그건 알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고 해외 영화인데 어떠한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가 어느 한 지역에 이제 그 가고자 하는 지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액션이 많은 영화거든요. 싸움도 나오고 굉장히 그런 영화인데 저는 나중에 그 깜짝 놀랐죠.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뭘 하냐 그러면 누워서 계속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읊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성경을 계속 쓰는 거죠. 성경을 전 세계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유일하게 성경을 영화인데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있고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에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나중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41절부터 5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41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틀날. 이게 뭐냐면 다음 날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인데 참 마음이 아픈.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칠 때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가 41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 고라 일당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 온 회중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망각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회중들이 이럴까? 분명히 이 회중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온 회중이 갑자기 똑같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 현상을 가지고 누군가가 선동을 했겠죠. 마귀든 사탄이든 그 자를 이용하여서 선동을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도 그것을 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다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베풀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46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전염병을 시작시키게 하신 거죠. 지금과 같이 코로나든 무엇이든지 시작시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향료를 들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47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은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나 리더들은, 목사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늘 광야 길을 걸어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백성 앞에서 떠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생각도 아니고 아론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 백성을 떠나라. 그렇게 했으면 아주 잘됐다 하고 떠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들을 위해서 향로를 들고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향로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경계가 결정이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특히나 목사들, 리더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수하고 싶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샘솟을 때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짐이 되어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게 되어지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서로를 때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렸던 거룩한 향로를 다시금 가지고 오게 하셔서 절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만들어서 기념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것과 같이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꾼들이 보내지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는 거리가 충만하시